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일서를 쓴 사람,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요?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다 쓰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요한이 편지를 썼다. 네. 편지를 왜 썼을까요? 우리가 편지 왜 써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죠? 괜히 쓰지 않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편지 써서 전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사서 편지를 갖다가 받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돼. 그래도 웬만큼 급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편지를 써서 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요한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게?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새도 100을 살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요한이 100살을 살았어요. 근데 요한이 100살을 살기 전에 그때 황제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당했어요. 귀양을 갔다고. 어디로 갔어요? 반모섬이라는 지중해 섬. 조그만 섬으로 귀양을 갔어요. 거기서 쓴 성경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게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니까 90년에서 AD 90년에서 96년경에 죽기니까 한 5년 전에 썼고, 근데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90세가 돼서 쓴 편지예요. 보세요. 90세가 된 노인이 교회한테 편지를 쓸 때는 오죽 급했었겠어요. 지금 이건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요한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 소리 알아요? 우레 소리?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이 어떻게 갑자기 치죠? 네. 천둥이 갑자기 벼락이 치잖아요. 네. 그 아들이래.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그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교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옛날부터 유대인하고는 원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나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 사마리아 이 땅에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멸망시켜오니까. 그렇게 성질이 급했다. 성질 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요새? 다 급하대? 외국 사람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 어떻대? 아이 급해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다급하네.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에 관해서 요한이 교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아니 믿는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라. 뭐 당연한 말이지 뭘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우리 읽어보면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들 요새 뭐 똑같은 얘기 자꾸 하고 그래. 진짜 그래요? 요새도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특별하대. 자기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은혜를 받았대. 어떤 사람은 거듭당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봤대. 그래가지고 다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살아간대. 그런 사람들이 요새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왜 형제간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는 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맨날 성경 지식에 대해서만 서로 토론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서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어떤 신적인 계시와 어떤 현몽과 환상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지식을 얻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그냥 기도원에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천국을 봤다 그러고 그냥 황홀령에 빠져가지고서 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이건 죄가 없는 거. 우리 육, 이건 죄덩이. 그렇게 딱 나눠져요. 둘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이 죄에 쩌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유, 육신, 이거, 왼수 덩어리, 이거, 죄덩어리,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죄악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극도의 영적인 것에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인간의 육신의 생활은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되는 거야. 어차피 인간의 삶은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정욕 가운데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쾌락과 정욕과 그런 쪽에 또 빠져가는 거야. 극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있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인간의 모든 정을 끊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그렇게 하고 신비한 영의 세계만 해서 신비한 것만 쫓아다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입고 와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거를 부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인간과 함께.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럼 그거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를 써놓은 거야 라고 되지도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나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실 때는 성령이 이미 떠났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은 그냥 사람 예수일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기존 교회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기존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고, 아니면 따로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분파를 만들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부정하고, 오직 신령한 것에만 집착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걸로 끝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이웃 간의 뭐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가 다 없대.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요한이 기가 막혀서 요한일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요한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서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자체를 왜? 그럼 부정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과 같이 신령한 체험을 하거나 말하자면 뭐 천국을 자기네들이 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무슨 이런 체험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증오하고 멸시하고 자기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요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남편이 목사인데 여자가 그런 데 빠진 거라. 그 남편한테, 남편이 교회가 있거든, 대구에서 목회를 몇백 명 모이는 그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데 빠져가지고 남편 목사님, 아 뭐야 왜 우리 교회 와야지 그랬더니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당신 교회 갈게. 그런데 따라다니는 거라. 가가지고 거기서 안수받고 거기서 뭐 모여서 기도하고 뭐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요한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교회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한말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야. 그렇게 요한이 말씀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사랑의 씨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믿고 사랑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웃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뭐에 뒤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그걸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니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럴까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눈앞에 딱 나타내 보여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 보여주었다. 그분 누구냐? 자기 독생자를,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지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우리를 살리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정주장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간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를 틀어서 먹잖아요. 우리는 그 수도관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에. 그 제물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마땅하지 않니? 근데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잖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여러분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예수를 처음에 잘 믿었어.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영적인 체험하고 신비한 세계로만 빠지게 되고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신하인입니다. 복음서를 14편이나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자기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바울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육신이 믿고 사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 선한 것을 내가 원하긴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나는 못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내가 행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체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짓은 악하고 부끄러운 것뿐이야. 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가운데서도 아직도 죄의 습성이, 죄의 유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럴텐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세례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뭐 때로는 기도원 가서도 은혜도 받고 말씀도 보고 쓰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뭐예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얘기예요.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 구원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임무를,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면 그건 아니다. 요한은 강력하게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21세기에 내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지.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중요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본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 다른 남자들 여자들 맨날 보면 뭐래? 그 중에 하나하고 내가 살면서 함께 사랑을 교제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죠.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듯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하신 것이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 근데 그거를 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봤고 너희에게 증언하잖아.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시인하면 다 시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야. 그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 깨달으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형제사랑이고 이웃사랑이야. 그렇게 요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알고 믿었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산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사시느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뭐에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그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말하자면 그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 예수의 계명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사랑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20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이 지금 탄식하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요한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알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해. 여기 다른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
너 거짓말이야. 그 뭐야? 너 가짜야. 가짜. 응. 왜 가짜인 줄 아니? 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못 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그러잖아요. 응.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자기 자랑이 자꾸 못하게 사랑을 못하게 하게 할 때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법, 생명의 말씀, 영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쳐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눈과 같이 희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천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어. 말씀으로만 깨끗해져라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믿긴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안 돼? 왜 안 믿어져? 왜 이렇게 나는 부끄러운 일만 하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솔직히 말해서 숨지기 전까지만 믿어서 가면 되지 뭐. 그동안에 90세까지 살았는데 85세까지 88세까지 안 믿었더라도 나머지 2년은 믿고 가면 되지 뭐. 아니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10분도 안 돼서 천국 갔는데 10분은 뭐만 안 넘겠죠. 몇 시간 만에. 그렇잖아요. 강도직 시끄러운 나쁜 짓 하고 십자가의 사형이야 사형. 옆에 예수님 말 듣고 믿습니다. 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거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보다 내가 왜 이래, 남은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뒤로 가보고 집에 가봐요. 나보다 더 못해. 그 괜히 겉에 드러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럼 제가 아까 찬양 하나 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남 사랑하지 않고 남 용서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남의 어렵고 힘든 거를 옆에서 감싸고 안아주지 못하면 너 아무 소용없어. 그게 뭐야? 천국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믿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럼 자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자기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50보 100보. 사모님이 요새 그 말 잘 쓰대. 아무리 뭐 잘해도 50보 100보네. 뭐 잘 믿는다고 해도 50보 100보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구속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거 다 힘들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그걸 믿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변하게 하고 나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지. 옛날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그 죄악의 뿌리를 불살르고 성령의 불로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당시 세워진 교회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와 성육신을 부인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지식으로 구원에 얻는다고 그런 분파들이 생겨나고 또한 쾌락주의에 빠져갈 때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 한 계명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